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경기도 구리에 있는 나무를 그리는 공방으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사실 지난 사순절 가정 예배 시간에 잠시 이야기 드린 적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구리에 있는 아주 작은, 그리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은 예담교회인데요. 예담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공방을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성도님들이 약 55분 정도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성도가 목회자님들과 함께 목공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목공 작품들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기 전 몫으로 사셨던 것과 같이 이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하시던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도 우리 교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또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몇 차례 그곳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제가 한 가지 신기했던 점은 제가 평일에 가건 주말에 가건 낮에 가건 밤에 가건 그 교회 그리고 그 공방 안에는 항상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같이 나무로 조각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공방에는 항상 밥 냄새가 납니다. 적은 인원이라서 가능했겠지만은 항상 그렇게 무언가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고 나서 그리고 주변에 자신들이 만든 나무 제품을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나누면서 그곳에 전도를 하고 또한 그곳에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 교회에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성도님들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가능할 텐데 반드시 한 주는 제주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십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 또 언젠가는.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담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무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신앙 훈련을 하시는데, 자신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시던 중에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십자가를 항상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각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대로 십자가를 만드시다 보니 그 십자가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도 평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중 여러 차례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십자가 전시회를 성도님들이 만드신 걸로 하셨는데, 그중 2개의 십자가를 잠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사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거라서 그리 화질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 십자가를 잠시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이 작품의 이름을 만약에 붙인다면은 어떻게 붙이시겠습니까? 네, 속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름은 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만드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볼까요? 두 번째 십자가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의 이름은 쉼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베개 삼아, 침대 삼아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실 텐데, 이 누워있는 사람이 아마 십자가에 눕기 전에 굉장히 무언가를 두둑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도 이렇게 나오고 가장 잘 때 편안한 자세로 십자가를 베고 누워 있습니다. 십자가도 이 사람에게 가장 편한 쉼을 주려고 직선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이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제가 작가님들에게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2개의 작품을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한 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이제 예담교회에서 자신들이 만든 십자가를 이렇게 전시회를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항상 이 작가님들이 의도를 가지고 왼쪽에는 내 십자가, 오른쪽에는 쉼, 이 2개의 십자가를 나란히 두신다고 하십니다. 다음의 사진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내 십자가, 오른쪽에는 쉼, 이렇게 나란히 놓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오래 머물러 계신 곳이 바로 2개 중에 어느 곳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쉼 작품 앞에서 어떤 분은 거의 하루 종일 계신다고 합니다. 작가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가 참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쉼 앞에서 한참 머물러 계시는데, 몇몇 분의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쉼은 나에게 사치다 해서 내 십자가 앞에서 이것은 내 이야기입니다 라고 한참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이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 목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방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저희 그때 가족 중에 한 분인 남편과 같이 이제 갔다 오는 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십자가 거기에 한 100여 개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이 십자가가 나에게 쉼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와 좀 떨어져 살아야지 그제서야 쉼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휴가 기간이나 아니면 어떠한 일로부터 탈출을 할 때 십자가로부터도 잠시 떨어져 있어야 나에게 진정한 쉼이 될 수 있지, 이러한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야기하기를 십자가를 보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혼자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 십자가 전을 갔다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모순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양극단에 있어서 나에게 딱 한 가지만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처형대 중에 하나였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지기가 어렵고 또 어느 때는 내 마음에 부담스럽습니다. 십자가도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사랑도 함께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하여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사랑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성경책에서 많은 부분을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요한 복음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쓰셨고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도 모두 한 사람이 쓰셨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요한 복음이 기록된 후 제자 요한의 말년에 요한 1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 1서는 우리가 다 아십니다. 굉장히 큰 특징이죠. 고린도후서 13장과 함께 신약 성서의 대표적인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랑을 이렇게 깊게 그리고 자세히 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이 이 책을 쓴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충만으로 이단들의 거짓 훈계를 이겨내라. 그냥 이기지 말고 넉넉하게 이겨내라 라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2022년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이단과 그리스도인, 이단과 우리 한국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단과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줄줄이 외우면 이단이고 성경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면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전화하고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 이단이고 교회에서 적당한 신앙생활 거리 유지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영주교회는 이러지 않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이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이단 보유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가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을 것도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과 기독교의 절대적인 다른 점은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영주교회가 내년이면 이제 70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오랜 시간 우리 영주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우리 영주교회만큼 기성교회가 새로운 것, 도전하는 것을 즐겨하고 기뻐하는 교회를 저는 별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성교회, 전통교회였지만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능숙한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영주교회 세대통합사역, 이것이 어쩌면 부흥의 한 면이고 영주교회 정말 축복받은 교회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인 기준이고 지역적인 이유입니다. 진정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주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교회 하나님이 잡아서 쓰셔서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 딱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네.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 사람이 사랑을 잘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으면 그 사람은 십중팔구, 열이면 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이 많아 라고 소문이 나지 않고 저 사람 뭐만 조금 말하면은 그렇게 분을 내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사람들이랑 타협할 줄 모른다고 저 사람 곁에 친구들도 없어 라고 소문이 나면은 저 사람이 종교인일 수는 있는데 정말로 예수 믿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우리가 왜인지 기독교인이라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감사한 말씀이 나에게 있겠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처럼 아름답게 느껴지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말이 별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를 읽으면 그래서 그 구절이 곧이곧대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사랑을 어떻게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랑에 충만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행복한 암과 고민과 기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속에서 부대낌을 느낄 때도 있고 거북하게 느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부담스러워서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사랑이 바닥이 나 있는데 나 지금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럼 나 어쩌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만 들어도 마치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처럼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턱 밑까지 차오르는 숨이 뇌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는데 사랑을 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읽게 되면은 이제 소화가 되지 않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교회에서 내가 얼굴 붉히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내가 미워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삶에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너희가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사랑도 아닌데 안 되는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자 요한이 우리를 숨이 막히게 하려고 삶의 멍에를 짊어지는데 더 멍에를 얹어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가진 의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더 얹어서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명령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이 말하려는 의도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은 어떻게 아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우리가 사복음서와 그리고 요한 1서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는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랑의 정의는 어떠한 한 흥분 상태, 감정으로 우리가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내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사랑이구나, 여기까지 해야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랑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랑을 우리가 처음에 듣게 되면은 너무나 부담되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 때 목사님, 목회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한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빨아내시고 이들에게 내가 정말로 들어가고 싶다, 이들에게 정말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사람들처럼 나병에 걸리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이 공상단원에게 총살당했을 때,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인 청년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새 아들로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인 공상단원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현재 목사님으로 그리고 선교사님으로 다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있었던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의 간증을 듣고 보면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다음부터 단 하루도 이불 속에서 주무시지 못하고 밤새워서 자신의 옷을 부여잡고 우셨다. 자신의 아들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마음 아프게 우셨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새 양자로 맞아들이기까지 무엇이 이분을 변하게 했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손양원 목사님은 믿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영원한 하늘로 인도해 내실 거라는 그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사랑을 할 줄을 안다면은 이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거 입에 넣었을 때, 우리가 한겨울에 국밥 한 그릇 먹었을 때 이것이 너무 뜨거우면은 입천장이 되고 뜨거워서 찬물을 마시게 되고 호들갑을 떨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거 한번 먹었을 때도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내는데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표시가 안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아니면은 체면치레를 해야 돼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끝없는 부인과 의심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고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는 이 사랑이, 이 불같은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간은 복잡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답은 성경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사랑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를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다른 어떤 미사 어구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수많은 성경에 대한 강해와 해설서와 그리고 성경 자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만큼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이룬 사람이라서 사랑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건지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 없으십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나 내가 여기에 있는 삭바느질 하는 사람이나 우리 눈에는 거대한 차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사실 도토리 키재기죠. 인간이 다 거기서 사실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사랑받을 만한 자만 사랑하게 되어 있죠. 사랑받아서 안 믿겨지고 안 받아지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사랑스럽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기 원해서, 그리고 저는 약간 욕심이 많은 자라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유난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쓰임도 많이 받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사랑받는 목회자 돼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인정받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더 잘 듣지 않을까, 내 말씀으로 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서 더 사랑하시겠지. 이러한 마음이 들수록 내 마음이 굉장히 황폐해지고 기쁨도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사랑받기에 부족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만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것 때문에 너무 정말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사랑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러한 기도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 조건 없이 내가 사랑하겠다. 그냥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저 사람이 가치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인간인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냥 작정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에 대한 확증이 있으면요, 내 안에 열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의 특히 신앙생활 목회할 때 가장 큰 열등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찬양 부르기 있고 두 번째는 설교입니다. 저는 갈렙 찬양대와 조금 전에 찬양하셨던 강 권사님처럼 정말로 찬양을 은혜롭게 하기를 바라지만 저는 찬양을 할 때마다 그 뒤에는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목이 쉬어서 그리고 은혜가 되지 않아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너무 설교에 대한 비교, 설교에 대한 열등감으로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확증에 대한 고민, 내가 가진 열등감에 대한 고민이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명한 자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고 죽은 자 같으나 인간의 눈에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사실 살아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하실 때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이십니다. 웬만하면은 더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유능한 자를 선택을 하셔야 하나님도 복음 전파에 더 수월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련한 것들만 택하십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약한 것만을 항상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항상 기존에 있었고 교만한 것들을 부서뜨리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고민을 할 때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믿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먼저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주님, 저 이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내 안에 인간으로서 이기지 못하는 그 열등감들, 내가 남과의 비교로 인하여서, 내가 남과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사실 그 열등감을 들어가 보면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가치 없는 자의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아서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생기는 것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받아들여서 하나님, 당신 진짜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믿음의 확증으로 우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섬기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는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고전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볼 때 항상 쓰여지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떠한 에피소드냐면은 어떠한 남성이 한 여성을 굉장히 짝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매일 러브레터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러브레터를 써도 하루에 한 번씩 사랑에 대한 편지를 써도 사랑 고백을 해도 이 여성분이 이 남자를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친구들과 고민을 하고 상담을 받아서 사랑 고백을 더 해야겠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매번 그 사람에 대해 한 번씩 편지를 썼던 거를 하루에 2번도 쓰고 하루에 3번도 쓰고 하루에 5번도 썼다고 합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 여자분이 드디어 남자분의 마음에 감복을 해서 드디어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아십니까? 그 편지를 전해주던 그 남성의 친구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단순히 추상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보아야 하고, 그리고 매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매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연애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니 어떻게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통신기술이 발전하여서 영상통화가 없었으면 우리는 사랑을 이루지 못했겠구나 라는 말을 매일 합니다. 매일 보고 매일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읽는 것, 그것이 사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요한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계실 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아니라 정말 성질이 나쁘고 성질이 정말 난폭했고 다른 사람과 불화가 많았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공생애를 하실 때 사도 요한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의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 날에 예수를 따르던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였더니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된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이처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을 내 안에 발견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왼쪽과 오른쪽 위를 함께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입니다. 아시겠지만 또는 모르실 수도 있었겠지만 이 표어가 우리 교회 4개월째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여 내가 주님을 다시금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사랑의 구함이 없었으면은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잠시 붙여놓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취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는 내 자식들이 정말 결혼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 이 속 썩이는 거,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은 나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 좀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 가난한데 나 조금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건강에 좋지 않은데 나 좀 건강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하루에도 부지기수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의 이 말을 탁 치시면서 대답이 틀렸어. 너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구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죽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할 때 주님께서 사랑을 사용하신다. 사랑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4장에 있습니다. 죽음은 사실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의 장대한 끝이 아니라 죽음은 사실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통과하는 건데 그 통과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너 세상에서 얼만큼 사랑하고 왔니? 너 나를 믿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 내가 준 사랑을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너무나 아낌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여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구원하여서 죄로부터 너의 죄값을 치렀는데 이 사랑을 네 안에 거주하게 했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나의 삶의 제일 좋은 가치가 사랑이었는데 그 가치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2개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3번째 십자가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이름은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날입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것도 주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음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몰아치시는 주의 불같은 사랑으로
내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이 담긴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두려움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날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됐을 때 예수를 덜 사랑하는 날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날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배울 때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